육조단경은 육조대사 법보단경의 약칭으로 중국 선종 제6조인 당나라 해능 대사가 중국 선종의 창시자 달마 대사로부터 제2조 해가 제3조 승찬, 제4조 도신 제5조 홍인을 거쳐 제6조에 이르기까지 수행 과정과 반야, 참회, 견성, 도노와 돈점뿐만 아니라 조사의 개성을 담은 법문이다. 선지식들아, 나는 5조 홍인화상의 회하에서 한번 듣자. 말끝에 크게 깨쳐 진여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느니라. 이러므로 이 가르침의 법을 뒷세상에 유행시켜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보리를 단박에 깨쳐서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의 성품을 단박 깨치게 하는 것이다. 만약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이는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 자성을 볼 것이니라. 어떤 것을 큰 선지식이라고 하는가? 최상승법이 바른 길을 곧게 가리키는 것임을 아는 것이 큰 선지식이며 큰 인연이다. 이는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니 모든 착한 법이 다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나느니라. 그러므로 3세의 모든 부처님과 12부의 경전들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고 말할지라도 능히 자성을 깨치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자성을 볼지니라. 만약 스스로 깨친 이라면 밖으로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여 해탈 얻기를 바란다면 옳지 않다.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알면 곧 해탈을 얻느니라. 만약 자기의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망념으로 전도되면 밖에 선지식이 가르쳐준다 해도 스스로 깨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반야의 관조를 일으키라. 잠깐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곧 자기의 참 선지식이다. 한 번 깨침에 곧 부처를 아느니라.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서 관조하여 안팎이 사무쳐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이것이 곧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이것이 곧 반야삼매며 반야삼매를 깨치면 이것이 곧 무념이니라.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무념이란 모든 법을 보되 그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두루하되 그 모든 곳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6 도적들로 하여금 6 문으로 달려나가게 하나 육진 속을 떠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서 오고감에 자유로운 것이다. 이것이 곧 반야삼매이며 자제해탈임 무념행이라고 하느니라.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라. 이는 곧 법의 묶임이니 곧 변견이라고 하느니라.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만법에 다 통달하고 무념법을 깨친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의 돈법을 깨친 이는 부처의 지위에 이르느니라. 선지식들아, 뒷세상에 나의 법을 얻는 이는 항상 나의 법신이 너희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보리라. 선지식들아, 이 돈교의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여 소원을 세워받아 지니되 부처님 섬기듯이 함으로써 종신토록 받아 지녀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고자 하느니라. 그러나 전하고 받을 때에는 모름지기 예로부터 말없이 법을 부촉하여 큰 소원을 세워서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곧 모름지기 분부한 것이니라. 만약 견해가 같지 않거나 뜻과 원이 없다면 곳곳마다 망령되이 선전하여 저 앞사람을 손상케 하지 말라. 마침내 이익이 없느니라. 만약 만나는 사람이 알지 못하여
이 법문을 업신여기면 백겁 만겁 천생토록 부처의 종자를 끊게 되리라.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나의 모양 없는 개송을 들어라. 너희 미혹한 사람들의 죄를 없앨 것이니 또한 죄를 없애는 개송이라고 하느니라. 개송에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고 도는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음이 곧 도라고 말하네. 보시 공양하는 복이 끝이 없으나 마음속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있도다. 만약 복을 닦아 죄를 없애고자 하여도 뒷세상의 복은 얻으나 죄가 따르지 않으려. 만약 마음속에서 죄의 반연 없앨 줄 안다면 저마다 자기 성품 속에 참된 참회니라. 만약 대승의 참된 참회를 깨치면 삿됨을 없애고 발음을 행하여 죄 없어지리.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능히 스스로 보면 곧 깨친 사람과 더불어 갔도다. 오조 스님께서 이 단박 깨치는 가르침을 전하심은 배우는 사람이 같은 한 몸 되기를 바라소다. 만약 장차 본래의 몸을 찾고자 한다면 삼독의 나쁜 인연을 마음속에서 씻어버려라. 힘써 도를 닦아 유유히 지내지 말라. 어느덧 헛되이 지나 한 세상 끝날이니 만약 대승의 단박 깨치는 법을 만났거든 정성 들여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해능대사께서 법을 설하여 마치시니 위사군과 관료와 스님들도 도교인과 속인들의 찬탄하는 말이 끊기지 않고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사군이 예배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큰 스님께서 법을 설하심은 실로 부사해합니다. 제자가 일찍이 조금 한 의심이 있어서 큰 스님께 여쭙고자 하오니 바라건대 큰 스님께서는 대자 대비로 제자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심이 있거든 물으라. 어찌 두세 번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위사군이 물었다. 대사께서 설하신 법은 서쪽 나라에서 오신 제1조 달마조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양무제가 달마대사께 묻기를 짐이 한평생 동안 절을 짓고 보시를 하며 공양을 올렸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대사께서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무제는 불쾌하게 여겨 마침내 달마를 나라 밖으로 내보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큰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공덕이 없으니 사구는 달마대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무죄가 삿된 길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모른 것이니라. 위사군이 물었다.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닦는 것이다. 복을 공덕이라고 하지는 말라. 공덕은 법신에 있고 복전에 있지 않으니라. 자기의 법성에 공덕이 있나니 견성이 곧 공이요 평등하고 고듬이 곧 덕이니라.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하라. 만약 모든 사람을 경멸하고 아상을 끊지 못하면 곧 스스로 공덕이 없고 자성은 허망하여 법신에 공덕이 없느니라. 생각마다 덕을 행하고 마음이 평등하여 고드면 공덕이 곧 가볍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항상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곧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덕이니라. 공덕은 자기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이같이 복과 공덕이 다르거늘
무죄가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요 달마대사께 허물 있는 것이 아니니라. 위사군이 예배하고 또 물었다. 제자가 배우니 스님과 도교인과 속인들이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서쪽 나라에 가서 나기를 바랍니다. 청컨대 큰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에 날 수가 있습니까? 바라건대 의심을 풀어 주소서.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사구는 들어라. 해능이 말해주리라. 세종께서 사위국에 계시면서 서방정토해로 인도하여 교화해 말씀하셨느니라. 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기서 멀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낮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멀다 하고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지혜가 높은 사람 때문이니라. 사람에는 자연이 두 가지가 있으나 법은 그렇지 않다. 미혹함과 깨달음이 달라서 견해에 더디고 발음이 있을 뿐이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 속에 나려고 하지만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부처의 땅도 깨끗하다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사구나 동쪽 사람일지라도 다만 마음이 깨끗하면 죄가 없고 서쪽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허물이 있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가서 나기를 원하나 동방과 서방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는 다 한 가지니라. 다만 마음에 깨끗하지 않음이 없으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고 마음에 깨끗하지 아니한 생각이 일어나면 염불하여 왕생하고자 하여도 이르기 어렵느니라. 10가지 악을 제거하면 곧 10만 리를 가고 8사가 없으면 곧 8천 리를 지난 것이다. 다만 곧은 마음을 행하면 도달하는 것은 손가락을 튕기는 것과 같으니라. 사구나 다만 10가지 선을 행하라. 어찌 새삼스럽게 왕생하기를 바랄 것인가. 10가지 악의 마음을 끊지 못하면 어느 부처가 와서 맞이하겠는가. 만약 남이 없는 돈법을 깨치면 서방정토를 찰나에 볼 것이요. 만약 돈교의 큰 가르침을 깨치지 못하면 염불을 하여도 왕생할 길이 멀거니 어떻게 도달하겠는가.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해능이 사군을 위하여 서쪽 나라를 찰나 사이에 옮겨 눈앞에 바로 보게 하리니 사군은 보기를 바라는가. 위사군이 예배하며 말하였다. 만약 여기서 볼 수 있다면 하필 가서 나겠습니까? 원컨대 스님께서 자비로서 서쪽 나라를 보여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문득 서쪽 나라를 보아 의심이 없을 터이니 당장 흩어져라. 대중들이 놀라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자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중은 정신 차리고 들어라. 세상 사람의 자기 색시는 성이요. 눈, 귀, 코, 혀, 몸은 곧 성의 문이니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뜻의 문이 있다. 마음은 곧 땅이요 성품은 곧 왕이니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이 감에 왕은 없느니라. 성품이 있음에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감에 몸과 마음이 무너지느니라. 부처는 자기의 성품이 지은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자기의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의 성품이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이니라. 자비는 곧 관음이요. 희사는 세지라고 부르며 능히 깨끗함은 석가요. 평등하고 고듬은 미륵이니라. 인하상은 숨이요. 삿된 마음은 큰 바다이며 번뇌는 파랑이요. 독한 마음은 악한 용이며 진로는 고기와 자라요. 허망함은 곧 귀신이며
삼독은 곧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곧 짐승이며 10가지 선은 천당이니라. 인하상이 없으면 수미산이 저절로 거꾸러지고 삿된 마음을 없애면 바닷물이 마르며 번뇌가 없으면 파랑이 없어지고 독해를 제거하면 고기와 용이 없어지느니라. 자기 마음의 땅 위에 깨달은 성품의 부처가 큰 지혜를 놓아서 그 광명이 비추어 여섯 문이 청정하게 되고 욕계의 모든 여섯 하늘들을 비추어 부수고 아래로 비추어 삼독을 제거하면 지옥이 일시에 사라지라고. 안팎으로 사무쳐 밝으면 서쪽 나라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수행을 닦지 아니하고 어찌 피안에 이르겠는가. 법문을 들은 법좌 아래서는 찬탄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으니 응당 미혹한 사람도 문득 밝게 볼 수 있었다. 위사군이 예배하며 찬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널리 원하옵나니 법계의 중생으로 이 법을 듣는 이는 모두 일시에 깨처지이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만약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세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니 절에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서쪽 나라 사람의 마음이 악함과 같고 세속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동쪽 나라 사람이 착함을 닦는 것과 같다. 오직 바라건대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닦으라. 그러면 이것이 곧 서쪽 나라이니라. 위사군이 물었다. 화상이시여, 세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닦습니까? 원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해능이 도인과 속인을 위하여 모양 없는 개송을 지어주리니 다들 외워가지라.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항상 해능과 더불어 한 곳에 있음과 다름이 없느니라.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해가 허공에 떠오름과 같나니 오직 돈교의 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종취를 부수는구나.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으나 미혹함과 깨침에 더디고 빠름이 있나니 만약 돈교의 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미혹하지 않느니라. 설명하자면 비록 일만 가지나 그 낱낱을 합하면 다시 하나로 돌아오나니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삿됨은 번뇌를 인연하여 오고 바름이 오면 번뇌가 없어지나니 삿됨과 바름을 다 버리면 깨끗하여 남음 없음에 이르는 도다. 보리는 본래 깨끗하나 마음 일으키는 것이 곧 망상이라. 깨끗한 성품이 망념 가운데 있나니 오직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애는 도다.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더라도 일체가 다 방해되지 않나니 항상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있게 하라.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는 도다.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지라.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하나니 필경은 도리어 스스로 고뇌하는 도다. 만약 애써 도를 찾고자 할진대는 행동의 바름이 곧 도이니 스스로에게 만약 바른 마음이 없으면 어둠 속을 감이라 도를 보지 못하느니라.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나니 만약 세간의 잘못을 보면 자기의 잘못이라 도리어 허물이로다. 남의 잘못은 나의 죄가요.
나의 잘못은 스스로 죄 있음이니 오직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번뇌를 처부수어 버리는 도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고자 할진대는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하나니 저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말라. 이는 곧 보리가 나타남이로다. 법은 원래 세간에 있어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나니 세간을 떠나지 말며 밖에서 출세간의 법을 구하지 말라. 삿된 견해가 세간이요 바른 견해는 세간을 벗어남이니 삿됨과 바름을 다쳐 물리치면 보리의 성품이 완연하리로다. 이는 다만 단밖에 치는 가르침이며 또한 대승이라 이름하나니 미혹하면 수많은 세월을 지나나 깨치면 잠깐 사이로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너희들은 다들 이 개송을 외워가자.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천리를 해능과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해능의 곁에 있는 것이요.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얼굴을 마주하여도 천리를 떨어져 있는 것이다. 각각 스스로 수행하면 법을 서로 지님이 아니겠느냐. 여러 사람들은 그만 흩어지거라. 해능은 조계산으로 돌아가리라. 만약 대중 가운데 큰 의심이 있거든 저 산으로 오너라. 너희를 위하여 의심을 부수어 같이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하리라. 함께 앉아있던 관료, 승려, 속인들이 육조대사께 예배하며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들은 다음 말을 하고 모두 흩어졌다. 훌륭하십니다. 크게 깨치심이여 옛적에는 미처 듣지 못한 말씀입니다. 영남에 복이 있어 삼부처가 여기 계심을 누가 능히 알았으려. 해능대사께서 조계산으로 가시어 소주, 광주 두 고을에서 교화하기를 40여 년이었다. 만약 문인을 말한다면 승려와 속인이 3~5천 명이라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종지를 말한다면 단경을 전수하여 이로써 의지하여 믿음을 삼게 하였다. 만약 단경을 얻지 못하면 곧 법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다. 모름지기 간곡과 연월일과 성명을 알아서 서로서로 부촉하되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였으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다.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동교법을 말하나 아직 근본을 알지 못함이라 마침내 다툼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수행함을 권하라.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니 도화는 어긋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다 전하기를 남쪽은 해능이요 북쪽은 신수라고 하나 아직 근본 사유를 모르는 말이다. 또 신수선사는 형남부 당양현 옥천사에 주지하며 수행하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떨어진 조계산에 머무시니 법은 한 종이나 사람에게 남쪽과 북쪽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남쪽과 북쪽이 서게 되었다. 어떤 것을 정과 돈이라고 하는가? 법은 한 가지로 돼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이다. 견해가 더딘 것은 즉 점이요, 견해가 빠른 것은 즉 돈이다. 법에는 정과 돈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으로 정과 돈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일찍이 신수 스님은 사람들이 해능 스님의 법이 빠르고 곱게 길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신수 스님은 드디어 문인 지성 스님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산으로 가라. 가서 해능 스님의 처소에 이르러 예배하고 듣기만 하되
얘가 보내서 왔다 하지 말라. 들은 대로 그 뜻을 기억하여 돌아와서 나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해능 스님과 나의 견해가 누가 빠르고 더딘지를 보게 하여라. 너는 첫째로 빨리 오너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괴이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 지성은 기쁘게 분부를 받들어 반달쯤 걸려서 조계산에 도달하였다. 그는 해능 스님을 뵙고 예배하여 법문을 들었으나 온 곳을 말하지 않았다. 지성은 법문을 듣고 그 말 끝에 문득 깨달아 곧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다. 그는 일어서서 예배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큰 스님이시여, 제자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신수 스님 밑에서는 깨치지 못하였으나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문득 본래의 마음에 결합하였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가르쳐 주시기 바라옵니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왔다면 마땅히 염탐꾼이렸다. 지성이 말하였다. 말을 하기 이전에는 그렇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으니 이미 아니옵니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번뇌가 곧 보리임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해능 대사께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들으니 너의 스님이 사람을 가르치기를 오직 개정애를 전한다고 하는데 너의 스승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개정애는 어떤 것인가? 마땅히 나를 위해 말해보라. 지성이 말하였다. 신수 스님이 개정해를 말하기를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개라고 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개라고 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이것이 곧 개정해다라고 합니다. 신수 스님의 말씀은 그렇거니와 큰 스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지 못합니다. 해능 대사께서 대답하셨다. 그 법문은 불가사의하나 해능의 소견은 또 다르니라. 지성이 여쭈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해능 대사께서 대답하셨다.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느니라. 지성이 개정에 대한 스님의 소견을 청하였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말을 듣고서 나의 소견을 보라. 마음의 땅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마음의 땅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의 땅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니라.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개정에는 작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요. 나의 개정에는 높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자기의 성품을 깨치면 또한 개정에도 세우지 않느니라. 지성이 여쭈었다. 큰 스님께서 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성품은 그릇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다. 생각마다 지혜로 관조하여 항상 법의 모양을 떠났는데 무엇을 세우겠는가? 자기의 성품을 단박 닦으라. 세우면 점차가 있으니 그러므로 세우지 않느니라. 지성은 예배하고서 바로 조계산을 떠나지 아니하고 곧 문인이 되어 대사 곁을 떠나지 않았다.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법달이라 하였다. 항상 법화경을 외워 7년이 되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바른 법의 당처를 알지 못하더니 와서 물었다. 경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큰 스님의 지혜가 넓고 크시오니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법은 제법 통달하였으나 너의 마음은 통달하지 못하였구나. 경 자체는 의심이 없거늘 너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
내 마음이 스스로 삿대면서 바른 법을 구하는구나. 나의 마음 바른 정이 곧 경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평생 동안 문자를 모른다. 너는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마주하여 한 편을 읽으라. 내가 들으면 곧 알 것이니라. 법달이 경을 가지고 와서 대사를 마주하여 한 편을 읽었다. 육조스님께서 듣고 곧 부처님의 뜻을 아셨고 이내 법달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명하시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법화경에는 많은 말이 없다. 7권이 모두 비유와 인연이니라. 부처님께서 널리 삼승을 말씀하심은 다만 세상의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함이다. 경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승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불승뿐이라고 하셨느니라.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너는 일불승을 듣고서 이불승을 구하여 너의 자성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경 가운데서 어느 곳이 일불승인지를 너에게 말하리라. 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부처님과 세존께서는 오직 일대사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셨다. 이 법을 어떻게 알며 이 법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고 고요하여 삿된 견해를 떠난다. 이것이 곧 일대사인연이리라.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곧 양변을 떠난다.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한다.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난 것이 곧 미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리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마음에 무엇을 여는가?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이니라. 내 문으로 나니 깨달음의 지견을 여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을 깨치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감은 한 곳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곧 깨달음의 지견으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곧 세상에 나오는 것이니라.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언제나 마음자리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기를 항상 바라노라. 세상 사람의 마음이 삿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고 세상 사람의 마음이 발라서 지혜를 일으켜 관조하면 스스로 부처님 지견을 여나니 중생의 지견을 열지 말고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곧 세상에 나오는 것이니라.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이것이 법화경의 일승법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삼승을 나눈 것은 미혹한 사람을 위한 까닭이니 너는 오직 일불승만을 의지하라.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나니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느니라.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힘써 법대로 수행하면 이것이 곧 경을 굴리는 것이니라. 법달은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스스로 말하였다. 큰 스님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였습니다. 7년을 법화경에 굴려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법화경을 굴려서 생각마다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 행이 곧 부처님이니라. 그때 듣는 사람으로서 깨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 무렵 지상이라고 하는 한 스님이 조계산에 와서 해능 스님께 예배하고 사승법의 뜻을 물었다. 지상이 해능 스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은 삼승을 말씀하시고 또 최상승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알지 못하겠사오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해능 대사가 말씀하셨다. 너는 자신의 마음으로 보고 바깥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 원래 사승법이란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네 가지로 나누어 법의 사승이 있을 뿐이다. 보고 듣고 읽고 외면 소승이여. 법을 깨쳐 뜻을 알면 중승이며 법을 의지하여 수행함은 대승이여. 일만 가지 법을 다 통달하고 일만 가지 행을 갖추어 일체를 떠남이 없으되 오직 법의 모양을 떠나고 짓되 얻은 바가 없는 것이 최상승이니라. 승은 행한다는 뜻이요 입으로 다투는 것에 있지 않다.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닫고 나에게 묻지 말라.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신해라고 하였으며 남양 사람이다. 조계산에 와서 예배하고 물었다. 큰 스님은 좌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해능 대사께서 일어나서 신해를 3차례 때리시고 다시 신해에게 물었다. 내가 너를 때렸다. 아프냐? 아프지 않으냐? 신해가 대답하였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신해가 또 여쭈었다. 큰 스님은 어째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십니까?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다고 말한다.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다. 그 까닭에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내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 했는데 어떤 것이냐? 신해가 대답했다. 만약 아프지 않다고 하면 곧 무정인 나무와 돌과 같고 아프다 하면 곧 범부와 같아서 인의 원한을 일으킬 것입니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신혜야, 앞에서 본다고 한 것과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양변이요. 아프고 아프지 않음은 생멸이니라. 너는 자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감히 와서 사람을 희롱하려 드는가? 신해가 예배하고 다시 더 말하지 않으니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미혹하여 보지 못하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라. 마음을 깨쳐서 스스로 보게 되면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라. 내가 스스로 미혹하여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와서 해능에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 아는 것이라 너의 미혹함을 대신할 수 없느니라. 만약 내가 스스로 본다면 나의 미혹함을 대신하겠느냐? 어찌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신해가 절하고 바로 문인이 되어 조계 산중을 떠나지 않고 항상 좌우에 머물렀다. 해능 대사께서 드디어 문인인 법회, 지성, 법달,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신해 등을 불렀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10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너희들은 각각 한 곳의 어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법서라는 것을 가르쳐서 근본 종취를 잃지 않게 하리라. 삼과의 법문을 들고
동용 36대를 들어서 나오고 들어감에 곧 양변을 여의도록 하여라. 모든 법을 설하되 성품과 모양을 떠나지 말라. 만약 사람들이 법을 묻거든 말을 다쌍으로 해서 모두 대법을 취하여라. 가고 오는 것이 서로 인연하여 구경에는 2가지 법을 다 없애고 다시 가는 곳마저 없게 하라. 삼과 법문이란 개, 입이다. 음은 5이며 개는 18개여 입은 12입이니라. 어떤 것을 오음이라고 하는가? 세금,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이니라. 어떤 것을 18개라고 하는가? 육진, 육문, 육식이니라. 어떤 것을 12입이라고 하는가? 바깥의 육진과 안의 육문이니라. 어떤 것을 육진이라고 하는가? 색, 성, 향, 미, 촉, 법이니라. 어떤 것을 육문이라고 하는가? 눈, 귀, 코, 혀, 몸, 뜻이니라. 법의 성품이 육식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친식, 의식과 육문과 육진을 일으키고 자성은 만법을 포함하나니 함장식이라고 하느니라. 생각을 하면 곧 식이 작용하여 육식이 생겨 육문으로 나와 육진을 본다. 이것이 삼육은 18이니라. 자성이 삿되기 때문에 18가지 삿됨이 일어나고 자성이 발음을 포함하면 18가지 발음이 일어나느니라. 악의 작용을 지니면 곧 중생이여 선이 작용하면 곧 부처이니라. 작용은 무엇들로 말미암는가? 자성의 대법으로 말미암느니라. 바깥 경계인 무정에 5 대법이 있으니 하늘과 땅이 상대여 해와 달이 상대이며 어둠과 밝음이 상대이며 음과 양이 상대이며 물과 불이 상대이니라. 논란하는 말과 직언하는 말의 대법과 형상의 대법에 12가지가 있다. 유의와 무의, 유색과 무색이 상대이며 유상과 무상이 상대이며 윤호와 무루가 상대이며 현상과 공이 상대이며 움직임과 고요함이 상대이며 맑음과 흐림이 상대이며 범과 성이 상대이며 승과 속이 상대이며 늙음과 젊음이 상대이며 크고 작음이 상대이며 길고 짧음이 상대이며 높고 낮음이 상대이니라. 자성이 일으켜 작용하는 대법에는 19가지가 있다. 삿됨과 발음이 상대여 어리석음과 지혜가 상대이며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상대여 어지러움과 선정이 상대이며 경계와 잘못됨이 상대이며 고듬과 굽음이 상대이며 질과 허가 상대이며 험함과 평탄함이 상대이며 번뇌와 보리가 상대이며 사랑과 해침이 상대이며 기쁨과 성냄이 상대이며 버림과 아낌이 상대이며 나아감과 물러남이 상대이며 남과 없어짐이 상대이며 항상함과 덧없음이 상대이며 법신과 색신이 상대이며 화신과 보신이 상대이며 본체와 작용이 상대이며 성품과 모양이 상대이니라. 유정과 무정의 대법인 말씀과 법상에 12가지 대법이 있고 바깥 경계인 무정에 5가지 대법이 있으며 자성이 일으켜 작용하는데 19가지의 대법이 있어서 모두 36가지의 대법을 이루니라. 이 36대법을 알아서 쓰면 일체의 경전에 통하고 출입에 곧 양변을 떠난다. 어떻게 자성이 기용하는가? 36대법이 사람의 언어와 더불어 함께하나 밖으로 나와서는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공에서 공을 떠나나니 공에 집착하면 오직 무명만 기르고 모양에 집착하면 오직 사견만 기르느니라. 법을 비방하면서 곧 말하기를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할진대는 사람이 말하지도 않아야만 옳은 것이다. 언어가 곧 문자이기 때문이다. 자성에 대해서 공을 말하나 바른 말로 말하면 본래의 성품은 공하지 않으니 미혹하여 스스로 현혹됨은 말들이 삿된 까닭이니라. 어둠이 스스로 어둡지 아니하나 밝음 때문에 어두운 것이다. 어둠이 스스로 어둡지 아니하나 밝음으로써 변화하여 어둡고 어둠으로써 밝음이 나타나나니 오고 감이 서로 인연한 것이다. 36대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해능대사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후에 법을 전하되 서로가 이 한 권의 단경을 가르쳐 주어 본래의 종취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단경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나의 종지가 아니니라. 이제 얻었으니 대대로 유포하여 행하게 하라. 단경을 만나 얻은 이는 내가 친히 주는 것과 같으니라. 10명의 스님들이 가르침을 받아 마치고 단경을 베껴 대대로 널리 퍼지게 하니 얻은 이는 반드시 자성을 볼 것이다. 해능대사께서는 선천 2년 8월 3일에 돌아가셨다. 7월 8일에 문인들을 불러 고별하시고 선천 5년에 신주국운사에 탑을 만들고 선천 2년 7월에 이르러 작별을 고하셨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나는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너희들은 의심을 부수어 마땅히 미혹을 다 없애어 너희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는 너희들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리라. 법회를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으나 오직 신혜만이 꼼짝하지 아니하고 울지도 않으니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신에는 도리어 좋고 나쁜 것에 대하여 평등함을 얻어 헐뜯고 칭찬함에 움직이지 않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구나. 그렇다면 여러 해 동안 산중에서 무슨 돌을 닦았는가? 너희가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또 누구를 위함인가? 나의 가는 곳을 내가 모른다고 근심하는 것인가? 만약 내가 가는 곳을 모른들 마침내 너희에게 고별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곧 나의 가는 곳을 몰라서다. 만약 가는 곳을 안다면 곧 슬피 울지 않으리라. 자성의 본체는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감도 없고 옴도 없느니라. 너희들은 다 안거라. 내 너희들에게 한 개송을 주노니 진가동정계이다. 너희들이 다 외어 이 개송의 뜻을 알면 너희는 나와 더불어 같을 것이다.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에서 종지를 잃지 말라. 스님들이 예배하고 해능대사께 계속 남기시기를 청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졌다. 개송에 말씀하셨다. 모든 것에 진실이 없나니 진실을 보려고 하지 말라. 만약 진실을 본다 해도 그 보는 것은 다 진실이 아니다. 만약 능히 자기에게 진실이 있다면 거짓을 떠나는 것이 곧 마음의 진실이다. 자기의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않아 진실이 없거니 어느 곳에 진실이 있겠는가? 유정은 곧 움직일 줄을 알고 무정은 움직이지 않나니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의 움직이지 않음과 같다.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본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나니 움직이지 않음이 움직이지 않음이면 뜻도 없고 부처의 씨앗도 없도다.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되 첫째 뜻은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깨쳐서 이 견해를 지으면 이것이 곧 진여의 씀이니라. 모든 도를 배우는 이에게 말하노니 모름지기 힘써 뜻을 써서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말라.
앞에 사람이 서로 응하면 곧 함께 부처님 말씀을 의존하려니와 만약 실제로 서로 응하지 않으면 합장하여 환희케 하라. 이 가르침은 본래 다툼이 없음이라 다투지 않으면 도의 뜻을 이루려. 미혹함에 집착하여 법문을 다투면 자성이 생사에 들어가느니라. 대중은 다 듣고 해능대사의 뜻을 알았으며 다시는 감히 다투지 아니하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였다. 대중이 일시에 예배하니 곧 대사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상좌인 법회가 앞으로 나와 여쭈었다. 큰 스님이시여, 큰 스님께서 가신 뒤에 가사와 법을 마땅히 누구에게 부촉하시겠습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은 전하여 마쳤으니 너희는 모름지기에 묻지 말라. 내가 떠난 뒤 20여 년의 삿된 법이 요란하여 나의 종지를 혼란케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교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종지를 세우리니 이것이 곧 나의 바른 법이다. 그러므로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가 믿지 않을진대는 내가 선대의 5분 조사께서 가사를 전하고 법을 부촉하신 개송들을 외워주리라. 만약 제1조 달마 조사의 개송의 뜻에 의거하면 곧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외리라. 제1조 달마화상의 개송에 말씀하셨다. 내 본시 당나라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구하노니 한 꽃에 5 잎이 열려 그 결과가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제2조 해가스님의 개송에 말씀하셨다. 본래 땅이 있는 까닭에 땅으로부터 씨앗꽃 피나니 만약 본래로 땅이 없다면 꽃이 어느 곳으로부터 피어나려. 제3조 승찬스님의 개송에 말씀하셨다. 꽃씨가 비록 땅을 인연하여 땅 위에 씨앗 꽃을 피우나 꽃씨는 나는 성품이 없나니 땅에도 또한 남이 없도다. 제4조 도신스님의 개송에 말씀하셨다. 꽃씨에 나는 성품 있어 땅을 인연하여 씨앗꽃이 피나 앞의 인연이 화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나지 않는도다. 제5조 홍인스님의 개송에 말씀하셨다. 유정이 와서 씨 뿌리니 무정이 꽃을 피우고 정도 없고 씨앗도 없나니 마음 땅에 또한 남이 없도다. 제6조 해능의 개송에 말한다. 마음의 땅이 뜻의 씨앗을 머금으니 법의 비가 꽃을 피운다. 스스로 꽃 뜻의 씨앗을 깨달으니 보리의 열매가 스스로 이루는도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내가 지은 2 개송을 들어라. 달마 스님의 개송의 뜻을 취하였으니 너희 미혹한 사람들은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자성을 보리라. 첫째 개송에 말씀하셨다. 마음 땅에 삿된 꽃이 피니 5 잎이 뿌리를 조차 따르고 함께 무명의 업을 지어 업의 바람에 나부김을 보는도다. 둘째 개송에 말씀하셨다. 마음 땅에 바른 꽃이 피니 5 잎이 뿌리를 조차 따르고 함께 반야의 지혜를 닦으니 장차 오실 부처님의 깨달음이로다. 육조스님께서 개송을 말씀하여 마치시고 대중을 해산시켰다. 밖으로 나온 문인들은 생각하였으니 대사께서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으실 것임을 알았다. 그 뒤 육조스님께서는 8월 초 3일에 이르러
공양 끝에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차례를 따라 앉아라. 내 이제 너희들과 작별하리라. 법회가 여쭈었다. 이 동교법의 전수는 옛부터 지금까지 몇 대입니까?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은 7 부처님으로부터 전수되었으니 석가모니불은 그 7제이시다. 대가섭은 제8, 아나는 제9, 말전지는 제10, 상나와수는 제11, 우바국다는 제12, 제다가는 제13, 불타난제는 제14, 불타밀다는 제15, 겹비구는 제16, 분하사는 제17, 마명은 제18, 비라장자는 제19, 용수는 제20, 가나제바는 제21, 라후라는 제22, 승가나제는 제23, 승가야사는 제24, 구마라타는 제25, 사야타는 제26, 바수반다는 제27, 마나라는 제28, 항능나는 제29, 사자비구는 제30, 사나바사는 제31, 우바굴은 제32, 승가라는 제33, 수바밀다는 제34, 남천 축국 왕자 셋째 아들 보리달마는 제35, 당나라 스님 해가는 제36, 승차는 제37, 도시는 제38, 홍이는 제39, 나 해능이 지금 법을 받은 것은 제40대이니라.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후로는 서로서로 전수하여 모름지기 의지하고 믿어서 종지를 잃지 말라. 법회가 또 여쭈었다. 큰 스님께서 이제 가시면 무슨 법을 부축하여 남기시어 뒷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부처님을 보게 하시옵니까?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들어라. 뒷세상에 미혹한 사람이 중생을 알면 곧 능히 부처를 볼 것이다.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겁토록 부처를 찾아도 보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너희로 하여금 중생을 알아 부처를 보게 하려고 다시 참 부처를 보는 해탈의 노래를 남기리니 미혹하면 부처를 보지 못하고 깨친 이는 곧 보느니라. 법회가 답하였다. 법회는 듣기를 바라오며 대대로 유전하여 세세생생에 끊어지지 않게 하리다.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들어라. 내 너희들을 위하여 말하여 주리라. 만약 뒷세상 사람들이 부처를 찾고자 할진대는 오직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라. 그러면 곧 능히 부처를 알게 되는 것이니 곧 중생이 있음을 인연하기 때문이며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의 마음이 없느니라.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여 깨치면 중생이 부처이며 우치하면 부처가 중생이여 지혜로우면 중생이 부처이니라. 마음이 험악하면 부처가 중생이여 마음이 평등하면 중생이 부처이니 한평생 마음이 험악하면 부처가 중생 속에 있도다. 만약 한 생각 깨쳐 평등하면 곧 중생이 스스로 부처이니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음이라 자기 부처가 참 부처이니 만약 자기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부처를 구하리오.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문인들은 잘 있거라. 내가 개송 하나를 남기리니 자성진불의 탈송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뒷세상에 미혹한 사람이 이 개송의 뜻을 들으면 곧 자기의 마음, 자기 성품의 참 부처를 보리라. 너희에게 이 개송을 주면서 내 너희와 작별하리라. 개송을 말씀하셨다. 진여의 깨끗한 성품이 참 부처여. 삿된 견해의 삼독이 곧 참 마군이니라.
삿된 생각 가진 사람은 마구니가 집에 있고 바른 생각 가진 사람은 부처가 곧 찾아오는도다. 성품 가운데서 삿된 생각인 삼독이 나나니 곧 마왕이 와서 집에 살고 바른 생각이 삼독의 마음을 스스로 없애면 마군이 변하여 부처되나니 참되어 거짓이 없도다. 화신과 보신과 정신이여 새 몸이 원래로 한 몸이니 만약 자성을 스스로 본다면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한 씨앗이니라. 본래 화신으로부터 깨끗한 성품이 나는지라. 깨끗한 성품은 항상 화신 속에 있고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행하게 하면 장차 원만하여 참됨이 다음 없도다. 음욕의 성품은 본래 몸의 깨끗한 씨앗이니 음욕을 없애고는 깨끗한 성품의 몸이 없다. 다만 성품 가운데 있는 5가지 욕심을 스스로 여의면 찰나의 성품을 보나니 그것이 곧 참이로다. 만약 금생에 돈교의 법문을 깨치면 곧 눈앞에 세존을 보려니와 만약 수행하여 부처를 찾는다고 할진대는 어느 곳에서 참됨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도다.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다면 그 참됨 있음이 곧 성불하는 씨앗이니라. 스스로 참됨을 구하지 않고 밖으로 부처를 찾으면 가서 찾음이 모두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돈교의 법문을 이제 남겼나니 세상 사람을 구제하고 모름지기 스스로 닦으라. 이제 세간의 도를 배우는 이에게 알리노니 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크게 부질없으리로다. 해능대사께서 개송을 말씀에 마치시고 드디어 문인들에게 알리셨다. 너희들은 잘 있거라. 이제 너희들과 작별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 세상의 인정으로 슬피 울거나 사람들의 조문과 돈과 비단을 받지 말며 상복을 입지 말라. 성인의 법이 아니며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내가 살아있던 날과 한 가지로 일시에 단정히 앉아서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으며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감도 없고 옴도 없으며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으며 머무름도 없고 감도 없어서 탄연히 적정하면 이것이 큰 도인이라. 내가 떠난 뒤에 오직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던 날과 한 가지일 것이나 내가 만약 세상에 있더라도 너희가 가르치는 법을 어기면 내가 있은들 이익이 없느니라. 해능대사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밤 삼경에 이르러 문득 돌아가시니 대사의 춘추는 76이었다. 이 단경은 상좌인 법회스님이 모은 것이다. 법회스님이 돌아가니 같이 배운 도제스님에게 부촉하였고 도제스님이 돌아가니 문인 오진스님에게 부촉하였는데 오진스님은 영남 조계산 법흥사에서 지금 이 법을 전수하니라. 만약 이 법을 부촉할진대는 모름지기 상근기의 지혜라야 하며 마음으로 불법을 믿어 큰 자비를 세우고 이 경을 지니고 읽어 의지를 삼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다. 법회스님은 본래 소주 곡강현 사람이다. 열애께서 열반하시고 법의 가르침이 동쪽 땅으로 흘러서 머무름이 없음을 함께 전하니 곧 나의 마음이 머무름이 없음이로다. 이 진정한 보살이 참된 종취를 설하고 진실한 비유를 행하여 오직 큰 지혜의 사람만을 가르치나니 이것이 뜻에 의지하는 바이다. 무릇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수행하되 어려움을 만나서는 물러서지 않고 괴로움을 만나서도 능히 참아 복과 덕이 깊고 두터워야만 바야흐로 이 법을 전할 것이다. 만약 근성이 감내하지 못하고 재량이 좋지 못하면
모름지기 이 법을 구하더라도 법을 어긴 덕 없는 이에게는 망령되이 단경을 부촉하지 말 것이니 도를 갖지 않은 모든 이에게 알려 비밀한 뜻을 알게 하노라.